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갖다가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첫날 초하루에 첫 달 초하루에 이제 성막을 딱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첫날에 이제 1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갖다 열심히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했더니 그 수를 합쳐보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계수한 것입니다. 곧 뭡니까? 군대의 수를 갖다가 계수한 것이 바로 이제 1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마치고 각 지파별로 이제 3개 지파씩 묶어서 그래서 이제 4개의 진영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그 진영을 따라서 뭐 진영이라고도 하고 군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군영을 따라서 그 유지하고 순서를 정해서 그래서 이제 행군을 하고 그래서 이제 머물 때 또는 행군할 때마다 그 이제 각 군영별로 함께 이루어지고 혹여나 이제 전쟁이 나갈 때도 이제 군영별로 나가서 같이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하는 그러한 군대로서의 군대 조직을 갖다가 1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딱 떠나서 군영을 유지하면서 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뭐 7, 8개월 정도 걸렸을까요? 아니면 4, 5개월 정도 걸렸다고 할까요? 그게 한 7월, 8월 정도니까 출발을 이제 6월절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둘째 6월절을 마치고 나서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한 5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 어디에 왔냐면 가데스라고 하는 그런 유다 가나안 땅의 가장 남단에 있는 그런 이제 지역에 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제 머물면서 1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택해서 가나안 땅을 갖다가 40일 동안 뭐 위아래로 좌우로 자세하게 그 가나안 땅을 갖다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갔던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가보니까 물론 젖과 꿀이 흐르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먹을 것들이 풍부하지만은 그러나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곳이고 우리가 능히 그것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악평을 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그 10명의 그러한 악평에 동조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막 치려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책망하시는데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지금 이 계수된 자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20세 이하와 그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물론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38년 동안 광야를 갖다가 배회를 합니다. 그래서 배회해서 그냥 광야에서의 삶이 38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출애굽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들이 아주 어려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없고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고 뭐 목욕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마실 물이 풍족하기나 하겠습니까? 또 뭐 어디 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겠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가데스 지역에 가면은 그런 널려 있는 그런 무덤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고 왜 거기에 있을까? 거기에 주위에 사람이 사는 그 지역들도 아니고 뭐 저기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메고 거기까지 와서 무덤에 장사 지낼 만한 그런 거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광야를 지나와야 되거든요. 지금같이 뭐 그냥 차로 운전해 갖고 쉥 간다면은 몇 시간이면 갈 수 있겠지만은 그 시신을 갖다가 영구에 올려서 그것을 이동해 갖고 거기까지 간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패되고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닌데 거기에 그렇게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죽어갈 때 특히 가데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장사하는 장사의 그런 결과물이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갔다가 이제 배회하다가 이제는 어디 했습니까? 지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다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1차 인구조사에 개수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여기에 보니까 맨 마지막 우리 6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이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이제 물론 여기엔 아직은 누구는 계세요? 모세 우리 선지자는 아직 계시죠. 근데 모세 선지자도 곧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서 지금 이제 뭘 한다는 거예요? 2차 지금 인구조사를 갖다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26장에 보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제사장이 누가 됐어요? 엘르아살이 됐어요. 엘르아살은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이죠. 왜 아론은 이미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그분은 돌아가셔서 장사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론도 죽고 이제 남은 분은 모세 한 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서 역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도 어떻습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어쩔 수 없는 게 지금은 이제 60세 이상은 없어요. 아론과 아론 아니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상, 갈렙이 40살 때 이제 가데스에서 4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이제 40년 지금 이 자리에 그의 나이는 80이고요. 또 이제 가나안 정복기를 보면은 그의 5년 걸리는데 85세, 내 나이가 85세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금 정탐을 하러 갔을 때의 나이가 40세였구나. 아니면 출애굽할 때 나이가 이제 40이죠. 출애굽할 때 나이가 40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로 역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쉽게 20세 이상은 다 계수가 된 겁니다. 전에는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전쟁에 못 나갈 만한 인물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다 그런 사람들은 다 죽고요. 지금 이제 오직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다음에 갈렙, 여호수아 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다 60세,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부월에서 연병 후에 그래서 연병 어떤 일입니까? 바로 우리가 25장에서 봤던 것처럼 부월에서 그들이 바알 부월에 참여함으로써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모함 여성들이 와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잔치에 초대해서 그들과 이제 상관하고 그들과 이제 음행하고 또 거기서 그러한 거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심지어는 우상 앞에 그들이 바알 부올에 참여해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갖다가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 2만 4천 명이 죽게 됐는데요. 에르하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 여호와를 질투심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멈추게 했죠. 멈추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 소멸하는 것을 멈추게 함으로 그 자손 그 비누아스의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25장에 있었습니다. 그 연병 후에 그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합니다. 이렇게 쭉 하니 계수된 인구를 갖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구가 60만 1,730명이에요. 1차 때와 2차 때, 1차 때는 60만 3,550명인데, 그가 한 1,800명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한번 우리 1차 때를 볼까요? 민수기 1장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먼저, 뭐죠? 루벤 지파. 루벤 지파가, 네, 21절에 우리 보면은 이제 20절부터 이스라엘 장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자녀들이 보면은 12자녀가 있는데 아내가 넷이었죠. 레아에로부터 낳은 자녀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은 므낫셋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숫자가 나오는데요. 루벤은 몇 명이죠? 4만 6,500명. 그 다음에 시몬은 5만 9,300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가니 인구가 쭉 기록되어졌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유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다 지파가 보면 74,6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게는 한 2만 명 또는 뭐 3만 명 정도 뭐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참 큰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낳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다시 26장으로 돌아와서 르벤 지파가 이제 몇 명인가 보니까요. 총 개수한 숫자가 4만 3,700명이다. 그러니까 한 2,7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40년을 통하면서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지금 2,000명 정도, 2,700명인가 한 3,000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그 밑에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엘리압 그리고
여기 바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 루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게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죠. 땅을 하나님께서 고라가 너희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느냐, 너희가 우리의 머리에 서서 왕이 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고라가 반역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고라는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아들이죠. 레위의 아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그가 이제 반역을 하는 그 일에 여기에 보니까 루벤 지파의 두 아들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루벤 지파는 뭡니까? 장자니까요. 장자의 힘을 빌려가지고 함께 이제 이게 한번 혁명을 일으켜서 반역을 해서 우리가 한번 권력을 잡아보자 이런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고라를 삼키고 그들과 함께 25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받아서 그 숫자가 많이 늘지 못하고 결국은 2,700명 정도가 그렇게 주는 결과를 갖고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몬 지파입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은 시몬 지파가 굉장히 눈에 띄는 지파인데 시몬 지파가 1차 인구 조사 때는 59,30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나름 많은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거든요. 시몬은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 몇 명입니까? 여기 보니까 22,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59,000명, 9,300명이었던 그 인구가 지금 22,2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줄었냐면 37,100명이 줄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지금 다들 보면은 아무리 준다고 해도 준 사람들이 보면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시몬 갓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이렇게 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5지파가 인구가 줄었는데요. 줄었다고 해봤자 정말 2,000명 또는 5,000명, 8,000명 이 정도만 줄었는데 여기는 37,000명이나 줄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시몬 지파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장 우리가 그래도 왜 이렇게 줄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25장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에서 보면은 이 우상숭배 또 모압의 여성과 더불어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이 아마도 그러한 시몬의 자녀들이 아니었는가. 시몬 지파가 그들에게 가장 많이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부분 그러한 시몬 지파가 거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 2만 몇 명이 죽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2천 3천 명이 줄었다 할지라도 그때 2만 몇천 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3만 7천 명이라고 하는 큰 수가 그러니까 완전히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더 났죠. 아주 정말 심각한. 왜 6만 명 정도였는데 2만 명이 되니까 거의 지금 어마어마하게 준 거 아닙니까? 4만 명 가까운 숫자가 줄었으니까. 그래서 시몬 지파는 그렇게 줄었고요. 그런 반면에 갓 지파는 보면은 4만 5천 명이었는데 4만 명 정도가 됐고요. 유다 지파는 7만 4,600명이었는데 7만 6,500명, 한 2천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계속해서 그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 숫자가 결코 줄지 않고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7만 명에다가 7만 6천 명, 7만 4천에서 7만 6천 명. 근데 또 이사갈이 나오는데 이사갈은 5만 4천에서 6만 4천이 됐습니다. 와, 여기도 9,900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사갈은 또 굉장히 많이 늘었죠. 아마 이사갈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제일 많이 는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한번 볼까요? 므낫세 지파는 지금 몇 명입니까? 므낫세 종족이니 그들이 5만 2,7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5만 2,700명입니다. 그런데 1차 때는 몇 명이었냐면 3만 2,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만 500명이나 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지파에게 이렇게 엄청난 이런 성장의 그 은혜를 베풀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므낫셋은 누굽니까? 요셉의 맞이죠. 요셉의 맞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므낫셋 지파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 둘로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친다면은 그게 다 요셉 지파입니다. 그게 1차 때는 얼마가 됐냐면은 보니까 7만 2천 7,700명, 7만 명이 또, 이게 정말 요셉 지파가 7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보다도 거의 비까비까한 그런 숫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런 므낫셋의 맞이는 3만 2천 명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5만 2천 명이 되는 그런 2만 명이 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도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 지파도 3만 5천 명에서 4만 5천 명, 1만 명이 늘어가는 그런 숫자를 주셨는데, 반면에 그 나머지는 큰 차이는 없는데 아셀 지파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셀 지파가 4만 1천 명이었는데 5만 3천 명으로 11,900명. 결국은 이 는 숫자를 갖다 다 어디서 줄은 거예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차이는 1,8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숫자가 는 이 지파의 대부분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시몬 지파. 3만 2천 명이 줄었거든요. 그 지파는 정말 3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부활의 사건,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된 자가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사실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거기에서 인구를 갖다가 유지한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죠.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풍부합니까? 지을 집이 있습니까?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고 그렇게 해서 그 인구를 갖다가 줄지 않고 크게 줄지 않고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참 심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생아율이 지금 줄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됩니다. 지금 출생률이 1도 안 되고 0.8, 0.89. 그러니까 결국은 주는 겁니다. 인구 한 사람당 한 명이야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0.8이니까 89니까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구가요, 작년부터 절대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출생률이 준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인구 숫자는 조금씩 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인구의 절대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사망자의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더 줄었습니다. 이제 이런 주는 속도가 아마 계속해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자녀를 안 낳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수가 출생 숫자를 갖다 보다가 보면은 갑작스럽게 막 뚝 떨어집니다. 출생 숫자가.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도대체 그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자녀를 안 낳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인구 출생률이 줄면은 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줄어들었죠. 초등학교가 줄어들어서 이제 뭐 폐교가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뭐 그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많이 폐교가 됐는데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도시에 있는 학교들도 이제 폐교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더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학교가 줄면은 거기에 이제 교사들도 줄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산업이 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는 이제 그래도 인구가 늘어서 그래도 뭐 그런데 갔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절대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이 줄고 있는 이 인구의 수를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인구 숫자가 줄지 않고 유지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줄면은 곧 있으면 이제 대학교들도 많이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대학교 문 닫게 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갖다가 지금 한 반 정도로 50% 이상 그렇게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벌써 대한민국이 군인을 갖다가 그동안 60만 명을 갖다가 계속 유지했는데 지금은 60만 명을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0만 명 정도로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젊은이가 없어요. 군대 갈 젊은이가. 젊은이가 없어서 군을 갖다가 자꾸 인구를 지금 이제 군인 숫자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구의 성장을 했던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오는 결과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참 우리가 사실 잘 상상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인구 감소가 다시 성장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서구 사회는 어떤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인구가 이게 출생률이 급격하게 주는 일들을 갖다가 서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인구의 감소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0.89 이렇게까지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인구 감소에까지 지금 이제 도달을 했죠. 그러니까 왜 무슨 차이인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출산율을 높여보기 위해서 이 나라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투자를 했고 많은 자원을 갖다가 했는데 사실 단 뭐 0.1%도 늘리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마침 이제 아침에 그 신문 기사를 보는데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인구가 서구 사회는 그래도 유지를 했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인구가 이렇게 늘지 않는 주는 문제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들과 우리와의 그 차이는 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여성들의 이제 다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들과 가장 그 차이점은 뭐냐?
남성들이 육아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남자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주고 어쩌다 해도 이 여성들이 자녀를 낳는 낳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게 뭐랄까요, 그런 거부 반응이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게 육아죠. 육아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아에 남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근데 보면은 이제 출생률이 1. 몇 %를 유지하고 있는 서구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굉장히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합니다.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들을 갖다 쭉 이렇게 이제 다 그것을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던데요.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아직도 이런 가부장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서 저도 마찬가지죠. 육아라든지 가정 생활에 시간을 갖다가 많이 투자하지 않는 이런 지금 문제. 결국은 우리 남성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예요? 이게 장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우리가 아기를 하나를 낳아서 이제 키우는 이 들어가는 비용, 그뿐만 아니라 시간,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거기에 전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다 단절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헌신해야 되는 이런 희생,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 뭘 준들 그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남편들이 같이 육아를 함으로써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가정에 와도 서로 가정 생활을 갖다가 분담함으로써 그런 부담감을 줄여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 한국 여성들이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거부를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변해야 된다.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보면은 서구의 남성들은 식사를 하고 나면은 남자들이 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갖다 남자들이 다 합니다. 아내들은 이제 거실에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고 가족 모임이 있고 그러면은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가 쟤네들은 어떻게 저런 일을 저렇게 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남자가 어떻게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바뀌었죠. 남성들이 주방에 가서 이제 가사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족한 거죠. 여성들이 정말 부담감이 없을 만큼 남성들이 가사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더 느는 문제, 이 인구가 감소하는 이 문제들을 갖다가 그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왜? 우리가 많이 낳아야 1명, 2명 이상은 더 이상 낳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인구가 다시 성장으로 돌아서려면은 몇을 낳아야 돼요? 3은 낳아야 됩니다. 근데 3 낳으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송이 권찰님한테 우리 자녀 하나 더 낳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그 가사를 같이 도와줘야지. 같이 일하고 들어오면은 힘드니까 서로 이 시간을 갖다가 공유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자녀를 하나 더 낳으라고 우리가 송이 권찰님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거, 이거 큰 부담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권찰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영록이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내가 2, 3까지 내가 낳아야 그거는 국가에 이제 충성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를 더 낳아도 2, 3을 낳아도 이게 내가 이제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갖다가 주지 않으면은 하나 낳고
딱 남편은 눈치를 보는 거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없는 거예요. 둘째 나죠. 에이, 무슨 둘째 나냐고. 에이, 아니라고. 무슨.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자녀들도 결혼해서 보면 하나만 나요. 둘도 안 나요. 하나 이상 더 나라고 목사님들은 하나 더 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는데 며느리들이 아우, 안 해. 하나도 힘들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직 그렇게 가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게 변화받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좀 우리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꾸 좀 너무 길어졌는데요. 근데 여기에 인구조사에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큰 차이점의 하나는 뭐 인구의 숫자의 변화 이것보다도 더 차이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군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갖다가 계수하는 일이지만은 2차 이 인구조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뭘 합니까? 이제 기업을 물려받는 것. 기업을 물려받는데 여기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에 54절에 보면 5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절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게 명수대로. 그러니까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인구의 숫자를 갖다가 늘리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받게 되어지는 기업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시몬 지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3분의 1로 줄었으니 그곳에 들어가서 전에는 넓은 땅을 갖다가 물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냥 3분의 1로 줄인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수가 많은 자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얻게 할지어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차 인구조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받게 될 기업이고 그것이 이제는 자자손손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들이 누리게 될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서 나갈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그거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받아 누릴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양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받는 사람도 있은가 하면 오히려 또 해를 받는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그들은 다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에서 인구조사 하듯이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에 대한 그러한 뭡니까? 이제 평가가 다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면류관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겨우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아무런 면류관이 없이 그렇게 살게 되어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리가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날 우리가 계수할 상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여기서 인구조사했듯이 우리의 받을 상급이 얼마나 되느냐. 그때 받은 그 기업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이고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들이 받게 될 그 계수가 영광의 수가 면류관의 수가 넘쳐서 정말 이렇게 우리 유다 지파처럼 7만 얼마나 넓은 땅을 그들이 물려받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유다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여러분의 그
영화로움이, 면류관이 참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구의 변화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어떤 지파는 크게 성장하고 어떤 집안은 정말 크게 아버지 하나님의 축소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를 보게 되면서 참 우리가 시작은 장대하지만 그 끝이 아버지 하나님의 멸멸하는 이런 일이 없이 우리가 비록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작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장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아버지의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그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영화로운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을 드나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동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갚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동함께 모든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